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부터 읽지 말고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20장 36절부터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같이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는 앞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과 즉 교회의 반응과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빌립의 가정과 아가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별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서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그 아픔을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설교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꾼. 소위 좀 너무 심한 편일지 모르지만 느끼기로 제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설교꾼으로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교회를 어느 교회를 이렇게 옮겨서 가서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의 당회라든가 또 그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혹은 불러서, 찾아와서는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불러가지고 오다를 주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라, 설교는 이렇게 하라, 몇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자기들한테 와서 상의하고 해라, 한마디로 허락받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네?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본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헤어지면서 나누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로 그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몸 된 자의 모습을 아주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허물없이 진짜. 네. 집사하고 목회자지만은 정말로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때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그런 외부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깝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 답은 이거예요.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나를 더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좋아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사모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까워져요. 가족 같아져요.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교제가 없어요. 목회자하고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삶의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잘 크지를 않아요. 목회자하고 가까워지고 목회자하고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는 사람들은 신앙이 크는데 그런 교제가 없는 사람은 안 크더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돌아보면서 관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모든 사람과 이렇게 참 주 안에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답은 뭐 어떻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부담스러워하면은 가까이 지낼 수 없어요.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저와 교제를 나누기를 시도를 해야지 가능해요. 내가 여러분을 짝사랑해 가지고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야지 성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펴볼 때에 내가 찾아가기보다도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 친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주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질 않아. 줘도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떤 변화된 삶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발전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러잖아요. 신방해도 아니 신방하면은 다음은 몰라도 그 다음 주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요. 신방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예의와 목회자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속상한 걸 여러분에게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전에 목회자하고 가까워져야 돼. 목회자하고 친밀하고 목회자하고 가깝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이상하게 가까워지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결국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목회자가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가까워지면은 결국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와 가깝지 않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거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는 목회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냥 여러분 인사치레로 주일날 나오고 예배 시간 참석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저하고 혹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하고 개별적인 이 교제 관계가 풍성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예배석 교회 장로들과 이 바울과의 관계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장으로 넘어와 보게 되어지면은 20장에도 보면은 23절을 보면 20장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곳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거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성에서, 각 성에서. 그런데 21장 4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베네게를 가게 되지요. 베네게를 건너가 배를 타고 만나러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라.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걸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났고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거기다가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빌립의 딸이 4명이 있는데 애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가보가 등장하게 되고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묶으면서 이방인들의 손에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지요. 결정적인 예언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우를 떠나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삭을 바쳐라 뭐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은 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고 하면은 나는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분명하면 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게 목사님의 생각인지 집사님의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겠지만은 그게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의지와 뜻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에게. 이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던 이들은 성령께서 나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가보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드려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어땠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한 뜻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뜻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거기 가게 되어지면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가지마 가지마 그러잖아요. 지금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바울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에요.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 입장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해석의 차이. 어떤 해석 차이? 인본주의로 하느냐 신본주의로 하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가지 말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이들은 우리로 말하면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은 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가민가하는
그러한 사안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잘 몰라서 분별할 수가 없어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들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에게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시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어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고난받는 건 고사하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게 친밀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들이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순종할 만한 자세가 우리 그런 믿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지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때도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그냥 뭐 감동이 아니라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냥 말씀해 주시잖아요. 직접 그냥. 왜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버지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하겠느냐? 왜? 친구니까. 그러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만큼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많이 못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보편적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이렇게 귀하고 힘듭니까?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순종할 자세가 돼 있으면 죽더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말해도 안 들으면 말 안 하잖아요. 말하면 들으면 하지만 안 들으면 한두 번 하다가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해봤대도 안 듣는데 뭐 내 입만 아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항상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좋은 일, 좋은 환경 그쪽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 결박, 핍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코스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살펴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더 나가서는 로마까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시아에서 온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질투를 통해 가지고 꽃가마 타고 간 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보낸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상황적으로 보면은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듯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인간이 바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죽이려고 한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죄인의 몸으로 안정되게 로마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이해한 후에 따라가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꽃가마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그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키지 않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해야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지요. 뭐 소풍 가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숨 걸면 다 죽느냐? 죽을 수도 있지만 결국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죽는 거지. 그래서 영광이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육적인 삶을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손해보는 거고 고난당하는 거고 실패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에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우리 기업이 잘 되냐 안 되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건강하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는 안 돼요. 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만류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요.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한 것 같아도요, 육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적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상하게 하고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들 깐에는 바울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에 쓰임받았던 베드로 같이 바울의 가는 길을 도와줘야 될, 협력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바울의 가는 길을 어지럽히고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게 그래요. 육적인 거는요,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너를 위한다고 하지만 육적인 생각은 도리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빌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빌립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앞에서 전도했던 그 사건 외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딸이 넷이었어요. 딸만 넷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녀가 몇 명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딸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딸이 넷인데 다 결혼을 안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결혼을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더라도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건 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아내에게 묶이고 남편에게 묶이게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묶이지 않고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에 빌립의 이 딸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디모데 같이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주만 위해서 사는, 그런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의 결단. 바울이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됐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 딸들은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지 사람들한테 매여서 나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딸이 처녀인데 다 애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딸 넷이 다 애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아그보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는 주님과의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는 인간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계속 있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좋아. 결혼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좋아. 애언했다, 그냥 애언했다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애언했기 때문에 그는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았겠어요. 우리 그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랬냐면은, 나 가서 하나님께 나 할 일 많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왜 안 하셨을까요? 네?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갈 때 하고 가서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복음이야. 아니, 가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안 간다고 그래도 너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보내서 왔다고 그러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더라도 정말로 세상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아니하고 행복한데, 주님과의 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럽고 세상의 어떤 것들 따라갈 마음이 있겠어요? 세상에 다 바울의 말과 같이 배설물과 같은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데,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재산이 18조래, 18조. 예? 얼마나 많은 재산이에요? 근데 병중에 들어넣어서 보니까 다른 건 내가 다 다른 사람 돈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내 대신 아파줄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대신 아파해 줄 사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보면은요, 세상에 점점 재미없어져요. 재미없어져요,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전엔 그래도 꽤 다녔는데 점점 여행이 별로예요.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낙이 없어요. 보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로 좋아요. 안 다니게 돼요. 맛있는 거 있다고 거기서 차 타고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배만 부르면 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면은 땅끝까지 찾아가서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나나 똑같아. 그거 뭐 먹을 때 그때 기분이지 뭐 그거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똥되는 거예요. 그거 이거 먹어도 똥되고 저거 먹어도 똥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쫓아서 맛있는 거 쫓아서 사는 사람, 좋은 거 쫓아서 그래. 누가 그래요. 죽기 전에 그래도 좀 많이 좀 다녀보면 많이 구경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요.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때? 근데 죽기 전에 좀 많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에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거 거기에 마음 안 가요. 그냥 그거 만드신 주님 앞에 마음이 가지요. 근데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여행 쫓아다니고 맛있는 거 쫓아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빌립의 딸들이 결혼을 안 한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안 갔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네 자녀를 다 그렇게 길렀어요. 믿음의 딸로. 우리는 넷은 고사하고 셋도 고사하고 둘은 본전이고 겨우 하나 나가지고 기르면서 하나도 힘들대. 하나도. 아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줄줄이 낳잖아요. 많이 낳는 게 상책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빌립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녀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좋아서, 함양이 좋아서, 영광스러운 기회가 좋아서 외지로 안 나가고 함양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난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이 메시지가 좋아서 나는 평생 함양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견고하게 서가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가 훌륭하지 않아. 정말로 부모가 훌륭하고 자녀도 훌륭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건 다 부모 책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학교 잘 보내고 학원 잘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빌립과 같이 그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낙오자가 될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낙오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곁눈질 안 하기 때문에 자기 갈 길 올곧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까?
출세하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이건희 여정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끝으로 우리는 아가보를 생각해 보면요, 아가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사실 좋은 얘기는 해주기 쉽지만은 너 죽을 거야, 이거 얘기가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순교는 순교지만 죽는 건 맞잖아요. 그것도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당신 고난 당할 거야, 이거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래. 또 그것도 이건 더 말하기 힘들어요. 좋은 건 말하기 좋아요. 그러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알면서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쓴 말은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쓴 말 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 쓴 말을 입에서 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한 후에 그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단 것만 전하고 쓴 것은 거둬들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단 것만 받아들이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인간적인 자세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내가 듣고 걸음걸음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죄다 아니다 이렇게 다가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죄는 아닌데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옳으냐 그러냐 이런 차원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묻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의 가정을 통해서, 아가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주를 위한다고 하고 너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은 도리어 그를 넘어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아름다운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